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 그 편지가 이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권면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권면이었죠. 오늘은 바울의 권면, 두 번째 권면, 다툼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있을 수 없을 수 없는 것이 다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주의 성령이 임한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서는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이 다툼의 장본인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툼을 목격한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다툼이란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공존해 오지 않았나, 불편한 동거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일심동체라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이야 세월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잊었겠지만은 제가 한참 가르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들이 결혼할 때에는 시집 장가 갈 때는 저에게 주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이고 말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웃고 넘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겠지만은 주례자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로 권면을 할 텐데 무슨 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할까? 이 부부에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최소한 부부는 일심동체라 저는 그렇게 주례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보다 많이 부부로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부부가 일심동체든가요? 한마음?
한 몸이든가요? 저는 인생을 조금밖에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같이 만나고 오랫동안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많이 칭찬을 받는 학생들로부터나 선생님들, 교수님들부터 많이 칭찬을 받는 대표적인 부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저는 그렇게 주례할 마음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말이 나왔는 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쯤 되면은 부부는 일심동체였구나 그때서 깨달으란가는 모르겠는데 이 교인들보다 더 가까운 부부라도 한 마음을 갖기보다 서로 다르는 마음을 갖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례하려고요. 서로가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즐겨 먹던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30년을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찌 상대방이 나의 마음과 같기를 자기의 생각과 같은 마음, 자기의 생각과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입맛, 자기와 같은 취향, 자기와 같은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남편이 있다면 혹은 그렇게 생각한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부부보다 가족보다 더 남남으로 살아오던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릅니다. 20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20개가 모인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가치관이 100개가 서로 각기 제각기 가치관 다른 가치관이 100명이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투는 것이 당연하니 서로 싸우며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여자 이름인데요.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이 두 여인의 다툼은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큰 소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 두 여인에게 둘이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3절 말씀은 이 두 여인의 다툼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다투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여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에 대한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다퉜던 적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련한 저 사람이 문제일까요? 보통 그렇게 쉽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김치 간을 할 때요 하룻밤을 간을 합니까? 아침에 간해서 저녁에 비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내에 그 다음 날까지 간해야겠죠? 안 해도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제가. 그 경기도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귀농을 하셔서 시골에 정착했는데 김장을 할 때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텃세를 조금 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전라도인데 김치 전라도 이건데 뭐 거기다 뭐 조기인가 뭔가도 막 생선도 넣고 막 별거 다 넣더라고요. 그러더만은 하루 내에 그 다음날 비벼야 된다고 간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 경기도 권사님이 아니다고 아침에 간해서 저녁에 비벼도 된다.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 1년 후에 김장할 때는 김장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최 씨라서 꼬라지가 좀 있거든요. 제가 김장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한 포기씩 담으면은 통에다 가져오시라고. 나는 싸우는 꼴을 못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것저것 잡다하게 섞여진 김치를 먹고, 김치를 아예 안 먹고 말지, 싸울 거면은 그냥 김장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김장 안 했어요. 저 나올 때까지 김장 안 했습니다. 제가 못 하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김치가 맛이 있고 없고 소금 간이 더 짜고 안 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느냐. 그렇게 아무리 제가 목에 핏대를 서고 설교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련한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내가 바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변에서 누가 싸웁니까? 갑순이 집사님하고 누구? 을순이 집사님이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뭘 가리려고?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뭐라 합니까? 2절에서는 갑순이, 을순이 집사님 둘이 싸우지 말라.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2절, 3절을 우리가 모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잘못한 사람을 마치 지옥에나 갈 것처럼 죄인 취급해버리거나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가 더 잘못한 것 같으니까 순두개가 가서 사과해라. 순두개에게 사과해라는 식으로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얼룩말이 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뭐가 줄무늬고 뭐가 바탕색이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얼룩말이 어떤 말이죠? 말인데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계속 줄무늬가 있어요. 하얀색이 줄무늬일까요? 검은색이 줄무늬일까요? 그런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해답은 누가 조금이라도 더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 보면은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다르고 서 있는 곳이 다르며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분열시키면서까지 똑똑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은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못된 생각입니다.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북이 분열하든지 경상도와 전라도가 분열되든지 여당과 야당이 분열되든지 수도권과 지방이 분열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쓰면 된다. 그것이 똑똑한 생각이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면서까지 똑똑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그건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못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끝까지 주장하는 내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이 무엇일까요? 내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생각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헛된 영광으로 위해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제가 막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냥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에서 서로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경우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환경이었으면은 뭐 그런 대화는 없었겠지만은 뭐 그때 당시 뭐 한 50만 원 전도사 생활비 받고 그걸로 저희 부부가 뭐 11조 헌금 기름값 하고 뭐 생활했으니까요. 뭐 다 주변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살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쩔 때는 날 새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고요. 보통 한 번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뭐 새벽 1시, 2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요즘 얼마나 대화를 자주 많이 나누십니까? 저희는 지금도 대화를 나누면 한참을 이야기 나누고 꼭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간에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시적에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많이 갖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에이 여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갖게 된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한두 마디 가지고는 그냥 저 사람 생각이 좀 틀린 것 같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의 본심은 저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저에 대해서 본심을 깨닫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구나.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 말이 괜히 빈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말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둘 중에 하나를 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까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혹시라도 이거 또 그 구절 또 그 여절이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정말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거 또 그 말씀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아직 이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은 나는 아직 이 말씀을, 이 요절을 둘둘 외우고 있어도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툼이 생길 때에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같은 마음이라면은 둘 중에 누구의 마음에 같아야 하나,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같은 마음은 그가 나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 내가 상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마음 품기를 기도해야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좀 나하고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편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와 같은 마음을 가질란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할게. 바울이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그 요절 또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제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마음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상대가 나의 마음을 갖기를 강요하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양보하지, 내가 그 사람 마음 가질게, 소심한 사람이 무조건 상대방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까요? 어느 날 짠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쏙 들어올까요? 날마다 시시각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기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품으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 충만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두가 다 충만하여서 성령의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모임 이전에 그리고 회의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합니까? 경건회를 합니다. 오늘 좀 이따 당회를 할 텐데 이 예배가 당회에 경건회를 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임직할 때는 3분의 2, 기타 등등 결정할 때는 과반수. 그러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니까 민주적으로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성도들 많이 우리 민주적으로다가 투표합시다. 주권이 여러분에게서 나옵니까? 당회 의장이 목사고 재직회 의장이 목사고 공동회 의장이 목사고 노회장이 목사고 총회장이 목사니까 주권이 목사에게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목사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투표를 했을 때에 만장일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기를 구한 다음에 투표하여서 다수의 표에 있는 쪽이 국민들의 뜻이다, 성도들의 뜻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 공동회, 재직회, 노회, 총회장이 목사인 것은 목사가 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똑똑하니까 목사한테 권세를 줍시다가 아니라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의장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목사의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의장이에요. 이것이 헌법, 우리 교회법의 헌법의 정신이고 이 헌법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목사는 알바를 써도 되지 않냐. 그리고 헌법에 보니까 예외 규정이 있더라. 당회 의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당회 구성원 중에서 당회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도 당회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의 공동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뜻을 묻는 것이 교회에서 투표하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투표 결과에서 나는 그래도 이거 복종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상 재판장으로 가져갑니다.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쓰겠냐? 나는 내가 한 헌금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헌금 못 하겠다. 교회 세상 재판장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세상 재판관이 교회 헌금을 누구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 받습니까? 세상 재판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회 헌금은 누구 것입니까? 헌금한 사람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뜻에 의해서 헌금 결정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결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각기 사람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대의 생각에 맞추고 상대의 뜻에 인정을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3절에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이 두 여인은 그래도 자기 생각, 사생활로 다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던 두 여인이었음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들의 다툼은 선의의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의 경쟁이 과열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도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와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는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이 나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다. 너희들도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것이 3절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2절에서는 다툼의 당사자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라면 3절 말씀은 주변 사람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즉 주변 사람인 우리는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저 잘못했네,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누가 그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 다툼이 있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며 또 어차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권면으로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8절의 원문의 뉘앙스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즉 우리가 진실의 길을 품을 수만 있다면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되었든지 그 길을 가라. 경건할 수만 있다면, 거룩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닮을 수만 있다면,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의인이 될 수만 있다면, 못길 위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숯불 위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자굴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지난 후에 세계를 바라보니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걷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기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평강의 답이 나왔네요. 9절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이 부족합니까? 텔레비전 채널을 틀어보십시오. 기독방송이 몇 개나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말씀이 쏟아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한다. 여기서 행하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면 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심심하면은 그냥 아이고 오늘 이빨이나 하나 빼야겠다 하고 이빨을 하나 쭉 빼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나 오늘 이빨 뺐어요 하고 저 혼자 심심하면 한 번씩 빼더라고요. 느닷없이 흔들린다는 말도 안 했는데 쭉 빼가지고 오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반대로 치과에 치자만 말해도 기겁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썩은 이는 치료를 받게 하고요. 빼야 될 이는 빼게 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겠습니까? 저는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어릴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병원도 아닌 저기 골목으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그 나무로 된 대문에 기와집으로 된 남의 집 어디 할아버지 방바닥에 누우래요. 그래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신경치료를 해버렸어요. 와,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치과 그 드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데, 고통스럽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빼야 되는 건 알아요. 안 빼면은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중에 저처럼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면은 행하라.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봤으면은 그것을 행해야 참된 평강을 얻을 수. 너무 예가 너무 구체적으로 단적인 예 같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은 해야 되는 일이면 그래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약 한 모금 쓰다고 꼴딱하면 될 텐데 그걸 꼴딱 못합니다. 도망다녀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요,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한 대장부가 무엇일까요? 그 유언 앞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 너도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이면은 싫어도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이것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고 대장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평생토록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평안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율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어떠한 외적도 침입하지 못하게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절벽의 높이라도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배우고 보고 믿었다면은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볼 수 있는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평안이 없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차에 시동을 거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라 그 말입니다. 요단강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갈라진 다음에 기다린 후에 건너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물은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멈추고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안진뱅이에게 말씀합니다. 일어서서 걸으라고요. 죽은 나사로에게 죽음에서 걸어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때에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받고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한 모든 삶의 마음에 의심이 없게 하시며 그러한 모든 삶에 천국의 영원한 소망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깨닫게 해주시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였으니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성령의 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